이민진독교회 4월 15일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악하고 섬뜩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과 헌신으로서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함께 걸어가며 그와 함께 그가 있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 좋을 때는 좋았죠. 뭐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뭐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르침과 기적과 능력도 있고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뭔가 기류가 좀 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노예도 아니고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공기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안에 있는 진짜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갈라지는 시점입니다. 그 나뉘는 시간 속에서 여러 사람의 모습과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서 있으며 어떻게 우리 삶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25장에까지의 말씀이 마지막 날, 그날의 심판,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 지혜로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가 어떻게 나눠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 일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는 명확하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요.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애달아 하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이겠죠. 다른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벌어보고 싶고자 하는 예수의 죽음을 돈벌이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부류 모두 그냥 뭉뚱거리고 멍청한 제 아들과 다르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빠르게 판단하며 기민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가올 예수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재빠르게 준비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주 치밀했어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들에게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어요. 근데 빠져있는 게 있죠. 율법, 공의, 그리고 백성, 그런 것들은 이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4절에 흉악한 계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아주 이제는 대놓고 불의한 일,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렵고 거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어렵고 거친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이런 모습들이에요. 은밀하고 치밀하고 빠르고 흉폭하게 자기의 일들을 계획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밝은 것만 보여주죠. 이렇게 멋지게 성공한 CEO가 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안 그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밝은 것만으로서 결코 그 자리에 갈 수 없음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뒤에 살펴본 예수의 길과 예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 있죠? 다 지나가고 다 끝나게 될 것이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사람들 위해서 권력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며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반대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정말 수고없고 생각 없는 지하들이 여기에 분개해요. 진짜 분개해서 속으로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쑥덕쑥덕 거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반감을 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거치게 행동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열폭하고 있어요. 이 숭고한 행위 그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냥 티가 안 났을 뿐이고 결단력이 없었을 뿐이지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치밀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뿐이지 이들은 모습은 그리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없고 온전한 마음도 있다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음험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왜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한 일을 한 여인,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여인을 비난하고 그 마음을 후벼 팝니다.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야, 너의 검은 속내가 뭐야? 너 진짜 꿍꿍이가 뭐야? 너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제끼고 다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니야? 제 그냥 상상의 나래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여자를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위선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그 여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하죠. 가룟 유다와 같은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덜 떨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심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에 너무 큰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녀의 행동이 자기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돌아가신다는 소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서 영영 떠나신다는 소린데?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의 섬김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가신다. 어떻게 저 마음을 위안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탐욕이 없이 그저 말씀만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려가 있을까요?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잡고 흔들고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온전한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게 못난 제자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일절했지만은 14절 15절에 가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움직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2절, 3절, 4절, 5절에 읽은 것처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골칫거리를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었어요. 뭘까요? 예수가 체포하려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호산나 거리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난리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가 짜잔 하면서 기적 베풀면은 야 그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한밤에 예수를 낚아챌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은 거지. 두 가지 악한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그것들은 또 시너지가 납니다. 우리가 그때 저번주과 저저번주 선교에 그 시너지 상승 효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악과 악이 합쳐졌을 때 더 크고 더 엄청난 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다른 어떤 고려나 다른 어떤 감정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가룟 유다, 제사장들 그리고 못난이 제자들과 같이 자기 안에 있는 계산과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으로서 그것들이 자기의 마음과 삶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임예신도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우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